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에어컨을 힘껏 틀었는데도 좀 덥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시원한 말씀으로 영과 혼이 시원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말씀이 참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출애굽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끝날 때까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다 얻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할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땅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대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 다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나가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냐라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좀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좀 누리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누릴 수 있을까? 길게 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합니다. 1000대까지.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00대 동안 복을 누리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함을 위함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000대까지는커녕 지금 나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죽은 자인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좀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람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방법을 한번 깨달아 보자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칙은 어떻느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 혹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3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무교절을 지켜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 이거 3가지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첫 번째 건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건 우리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 하는 날이라면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교절을 기억하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무엇을 먹냐면 무교병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먹습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째가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자마자부터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들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분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라?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변화죠.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신약 성서 시대 때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빼고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찬양을 드렸을까요?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방언으로 누군가가 통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선포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0년 훌쩍 넘어서 신약 성경이 편집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따라 산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서 신약 시대를 살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명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지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3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조금 더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 맺으실 때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 10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나무가지를 잘라서 지팡이로 쓰던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싹이 트게 하고, 살구나무라고 부르지만 그게 아몬드 나무인데요. 아몬드 나무를 꽃피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또 지팡이라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있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주인이 있으면 그걸 여쭤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함이지요. 여기서는 모든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계의 걱정, 이게 제일 큰 걱정이겠죠.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가치를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그러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언약궤를 가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4절 말씀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가서 그 참 좋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즐거워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거리를 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성결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이상, 이 땅에서 사는 이상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해서 방자해도 된다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경외한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리감을 둔다라는 게 뭐냐면 나의 잘못됨과 나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까요? 의도적인 거리를 두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말라는 것이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라.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라.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그 길에 대해서 제사장 된 우리가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정직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와 의를 향하여 먼저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싶다. 의의 길과 사랑의 길로 갔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부모가 계속 걔한테 사탕 먹이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빨 썩겠죠? 두 번째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게 애를 위한 길일까요? 애를 버리는 길일까요? 애를 버리는 길이 됩니다.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면 진리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위하여,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계속적인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우리 집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 잘 되면, 하나님한테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취직 좋은데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좀 잘 선대해 주셔서 잘 되고 나면, 제가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거래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와 진리의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가시는 길을 제사장들답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말씀드린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읽으면서도 저는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사장이 딱 지금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뒤에 몇백 미터 떨어져 가지고 선발대만 한 4만 명 정도 되니까 적어도 한 20만 명 가까운 군사들이 확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나를 따르라 했고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와 지금 가고 있는데 눈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건너야 될 요단강이 보이는데,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거든요.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강폭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요단강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눈에 보일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냐면 물이 스톱돼야죠. 내가 지금 다 와갑니다. 요단강에 다 와갑니다. 100m, 50m, 30m. 그럼 지금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요단강 물이 스톱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냥 돼지 때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어떤 순간에 물이 그쳤습니까? 제사장이 요단강 강가에 그 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물이 스톱됩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시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따르고 있죠. 따르니까 여기 이 시간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따르고 있는데 앞에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거 안 해 주신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거기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제거를 안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거 건널 수 있을까? 지금 이래 가다가는 저 물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멈추고 뒤에 수십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 발을 밟은 제사장들입니다. 왜?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건너 나옵니다. 그제서야 이제 물이 싹 다시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영적인 전투 현장에 발을 담근 제사장이 마지막 발을 뗄 때까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길게 하나님의 능력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야, 물이 저기서 스톱되어 있네. 그걸 제사장들이 제일 오랫동안 보는 겁니다. 발은 지금 그 물에 담겨져 있죠. 물이 말랐다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강바닥이 질척질척할까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백성들은 빨리 건너야 되니까 군인들이니까 걸음도 빠르겠죠. 빨리 건넜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옷부터가 거추장스럽습니다. 이렇게 그거 입고 이거 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 물이 멈춰 있는 것을. 참 영광스럽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는구나. 백성들 다 건넜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무섭기는 하겠죠. 와, 저 물이 나를 확 덮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두려울 때마다 내 어깨 위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내 어깨 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설마 저 물이 나를 덮치겠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요단강 쳐다보는 겁니다. 안 오네. 역시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 건너갔으니까 너희도 건너와라. 그제서야 질퍽거리는 강바닥을 건너서 가장 나중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래 어려울까요? 영적 전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대놓고 막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에는 우리가 안 넘어가거든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향한 관심을 약간 방향을 틀게 합니다. 야, 너 이거 바쁜 거 있었잖아. 야, 너 이거 일 요거부터 빨리 하고 뭐 찬송 부르든다 하지. 야,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야, 주일 아니더라도 평일날 교회 가. 그럼 돼. 아이고, 성경 뭐 아침에 읽지 말고 저녁에 퇴근해서 읽어. 요런 것들.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전투죠.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한 장을 읽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성경 2장을 매일 읽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은혜가 오느냐? 한 장을 읽었을 때보다 단순 수치적으로 2배의 은혜가 오지 않겠습니까? 2배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찬양 한 곡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2곡 올려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2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1분 기도함으로 대화하는 것하고 2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질까요? 당연히 2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죠.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나의 영적인 전투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와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조금 더 오래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1분이라도 더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전해주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닥쳤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일이 안 되더라도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졌더라도 내 생각대로 무엇이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주위를 둘러보시고 주위의 언약궤를 찾으십시오. 거기를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1분이라도 더 오랫동안 함께 하시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우리 때는 물론 천대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